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우리 먼저 주기도문 암송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약간 거슬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여러분, 주기도문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외웠던 주기도문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우리 몇 가지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안 달라졌어요. 많이 안 달라졌는데, 근데 뭐 나라 2로 바뀌었어요. 먼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였는데 나라 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거 알고 계세요? 나라 2. 저도 나라 2로 있었는데 암송하다 보니까 나라 가 임하시오며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룬 것 같이였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였는데 이루어진 것 같이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것도? 이룬 것 같이가 이루어진 것 같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이었죠. 오늘 날에서 오늘로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전에는 주옵시고였는데 시랑 옵이랑 바뀌었습니다. 옵시, 시옵 여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헷갈립니다.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옵시고 했는데 주시옵고로 바뀌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도 바뀌었다고요? 아닌 거. 마시옵고 맞죠? 마시옵시고? 그랬던 것 같기도.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였는데 구하시옵소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기에 대개가 사라졌죠. 대개가 어디 가는지 대개를 수소문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대개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는 그 영어로 보면 푸어인데 이게 호티라는 단어입니다. 호티라는 단어가 왜냐하면이에요.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냐면 이 앞에 있었던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거 있잖아요. 청원, 기도했던 그것들. 그러면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때문입니다. 뭐뭐 때문입니다. 요 문장이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호티가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대개라고 썼습니다. 이게 대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큰 원칙적으로 보건대 이런 뜻이에요. 큰 의미로 보건대 아버지의 영광과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게 대개가 쓰여졌습니다. 지금에서는 빠지긴 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게 대개가 들어가는 것도 의미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네,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이렇게 아멘. 그래서 몇 가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주시옵고 구하시옵소서. 대개 6개, 7개, 주옵시고가 2번이니까 7가지 정도. 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도 그래도
저희 어렸을 때 이게 단어 하나가 이렇게 바뀌면 문장이 이게 서로 암송해야 되는데, 서로 낭독해야 되는데, 이게 틀려지니까 서로 눈치 보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약간 잘 안 외워져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잘 안 외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주문처럼. 이것만 잘 주문처럼 뭐 아브라카타브라 뭐 이런 식으로 주문처럼 외우면 이게 뭐가 감나와라 뚝딱 뭐 이런 건지 알고, 그래, 이런 설교들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암송하지 않고, 요즘 성도들도 저도 그렇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다 보니까 어른들도 잃어버렸던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왜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발견해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해야 돼. 그런 의미였었죠. 그래서 두 가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죠. 기억나나요?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하게 보시는, 은밀하게 이거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공개적으로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그 기도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창피해서 사람들에게 못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말로 할 수는 없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다 들으시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지 들어주시는 것처럼, 뭐 정성을 다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래야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대요. 뭐 우리가 필요한 것 때문에 40일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보다 뭐 금식의 기도도 들어주시죠. 뭐 악한 사슬을, 괴열 같은 거 다 끊어주시죠.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주기도문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주기도문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여기서 나뉘어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알겠는데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주기도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두 가지 청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청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청원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먼저는 하나님 것을 청원해 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기도의 대상과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청원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마무리, 성령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 나라, 대계가 들어가는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말씀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의 대상부터 한번 봅시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네, 우리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라고 하셨죠. 이게 현재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인데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한 번 기도하고 땡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하고 땡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땡이 아니라 그럼 주기도문 몇 번 하라는 거예요? 복수로 하는 거예요. 복수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되고 식사 기도하기 전에 해도 되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기 전에 해도 되고 복수로 하는 거예요. 복수로. 그리고 현재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땡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요거 딱 집어서 요거 기도해. 복수로 명령형으로 현재 지금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기도문 몇 번 하시겠어요? 주문처럼 외워라 이거예요? 아니면 진짜 주문처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문처럼 외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저도 주문처럼 외우는 것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주문처럼 외우다 보면 언젠가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깨달아 알겠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주문처럼 하는 것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 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잘 알지 못해서 주기도문 약간 좀 머뭇거리기도 하지만 하라는 거예요. 밤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게 있고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예요. 음식 중에서도 완전한 음식이 있죠. 그거 먹어도 살 쪄요, 안 쪄요? 쪄요? 이거 먹으면 영양분도 공급되고 힘도 나고 체력도 안 떨어지고 피도 공급되고 그런 음식이 뭐가 있죠? 음식 계란이랑 우유라고 하죠. 또 있나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완전한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서도 내 거 기도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뭐예요? 내 거 필요할 때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란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란 거예요. 하나님 거 먼저 기도하고 네 거 다 알고 있어.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 거 먼저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시겠어요?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주기도문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거 또 구하고 내 거 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의 대상 봅시다. 자, 기도의 대상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하늘에만 계시냐, 이 땅에도 계신데 무소부지하신데,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 보니까 이게 우라노이스, 이게 하늘이라는 단어는 우라노인데 여기서는 하늘에 계신날 때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우라노이스로 쓰여져 있대요. 그래서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구약 시대에 구약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 그 하늘을 이해할 때 우리 하늘 있잖아요. 그리고 우주적인 그런 거, 그리고 삼층천이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더 있죠.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라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들이라고 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주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계시다는 의미가 이 하늘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곳에 계신,
어느 곳에나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대요. 육신이 되셔서 어디 거하신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도 계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다? 아닌 거. 이 땅에도 계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이웃에게도 계시고 교회 안에도 계시고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이제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면 이게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좋은 이미지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 좋은 기억이 막 나가지고 아버지 진짜 아버지 안 볼 거야. 집 나가고 그런 청소년기를 살았던 사람도 있고 노년이 되어서까지도 끝까지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뭘 만드셨다고요? 스가랴 12장에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다고 해요. 영혼, 심령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심령을 만들 때 하나님이 만드는 순서대로 보면 맞아요. 하늘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까지 만드셨대요? 인간, 심령을 만드셨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진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피조물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늘 만드실 때, 땅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인간에게는 만드시고 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나서 뭐 하신 거예요? 성령을 불어 넣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의 누가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면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성경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심을 스가랴 1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아버지라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영을 우리가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죄를 범한 우리는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아직 멀리 계셔. 하나님 아직 못 느끼겠어. 누구나 다 그래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다고? 난 못 봤는데? 나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는데? 다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았대요?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양자면 뭐예요? 그분의 육신의 피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육신의 피는 아니지만, 양자면 뭐예요? 입양해가지고 얘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로 도장 찍은 거예요. 호적에는 뭘로 나와요? 가족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가 처음 불렀어요? 구약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당장 지금 돌에 쳐서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곳곳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서신 보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내가 딸이어도 내가 아들이어도 하나님은 나의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해요. 나를 만드셔서 감사해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도 진짜 어린애기가 아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 가영이가 드디어 아빠를 시작했어요. 자, 제가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한 1000번은 애기한테 얘기를 하면 얘가 아빠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1000번을 얘기했는데 얘가 안 하더라고요. 고집 피우면서 아빠 사랑해요 하면은 도망가.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부터 해봐. 싫어. 안 해, 도망가.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제가 볼 땐 그래요. 엄마한테 요즘 좀 혼나면서 좋은 이미지가 엄마잖아요. 좋은 이미지가 엄마.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하는 이미지가 엄마라 엄마만 하다가 엄마한테 혼나면서 누구를 하는 것 같아요? 집에 오면 안아주고 놀아주기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아빠에 대한 이미지? 아빠는 좋은 이미지구나. 그렇게 해서 아빠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어찌나 아빠를 크게 부르는지 그냥 아빠! 이전에 엄마만 그렇게 하다가 옆에서 아빠 좀 해보라고 할 때 그러더니 이제는 아빠를 엄청나게 불러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저도 이렇게 귀를 닫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듣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 아빠가 여기 있는 아빠입니다. 아버지. 파테르라고 하죠. 파테르. 나의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 나 개인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가족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엄청나게 많죠.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 뭘 기도해야 돼요? 누가 아프다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아픕니다. 누가 아파서 신앙생활을 힘들어합니다. 그 마음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고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 뭐하니? 선생님 기도하고 있단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청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첫 번째 청원입니다. 자, 청원. 어떻게 청원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청원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름 안에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죠. 홍성택이라는 인격 보면 뭐 어떤 게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뭐 목사님, 뭐 아버지, 뭐 그 누구의 자녀, 뭐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뭐 영적인 아버지, 뭐 이런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뭐 나쁜 말만 해주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게 인격 안에서 이게 드러나잖아요. 이름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인격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거룩히 여김을,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합니다. 거룩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게 우리 사전으로 보면 뭐 위대하다, 성스럽다 그런 뜻인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 거.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되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거룩이 없어요. 우리는 거룩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누굴 통해서 거룩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없었던 새로운 인격을 주신 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나 날마다 주님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거룩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거룩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누구 때문에 손상되고 있어요? 우리가 때문에. 우리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거룩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욕하고 신경질 부리고 큰 소리치고. 우리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보는데. 그래서 집에 가면은 맨날 누구랑 싸워요? 아유, 무슨 제가 하나님 믿겠다고, 아유, 저것도 하나님, 저것도 교회 다닌다고.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입에서 거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린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 거룩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의 입술도 거룩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걸로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하면서 그의 거룩을 계속 입에다 담다 보면 우리 입술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주기도문 주문처럼 그냥 외우라고. 언젠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예요.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꼭 정말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현재 명령형으로, 복수형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시간이 됐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한 절 했죠, 한 절. 네, 한 절 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또 기도의 대상자가 누군지 알게 됐고, 이 주기도문을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전까지 주기도문 잘 암송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계속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들은 말씀 놓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오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과 은밀히 기도하라고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육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도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의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갓난아이가 아빠라고 날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지금은 잘 고백되지 않고 지금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지금이지만 이 주기도문 날마다 암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들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권세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 있는 가정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님 온전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성도들 향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아픔 있는 가정들 주님 아십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영혼이 다시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나아올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바라보는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하나님 그것을 생각만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들 주님 아십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동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돕는 은혜를 주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힘이 약하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손으로,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기도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속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것,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쫓아 본받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유, 하나님 죄에 걸려 넘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죄와 사망의 그늘에 거하지 않게, 종의 그늘에 보험하지 않게 주님 나를 풀어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같이 주기도문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가운데 나타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억눌렸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도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마땅히 거룩함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악한 사탄의 계획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게 하고 쪼개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갈라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 모든 심령의 것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주님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예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질병으로부터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 자유함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맛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그 아버지의 이름을 찾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죄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간구함과 애통함과 모든 비통함을 주님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 고운빛교회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을 낫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대주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길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고운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살아하심과 자비하심과 축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